할렐루야.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간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간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. 네. 교회 안에서만 간증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많은 곳에서 이 간증 집회가 사용되어지고 이 단어가 존재합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회라든지 또 법당이라든지 이런 종교계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꼭 우리의 고유 명사처럼 들리는데, 간증은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기가 겪은 일 따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을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계시고요.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고 계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이런 삶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, 그러니까 그 간증이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어요. 가장 간증을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. 영업하시는 분들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.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할 수도 있고,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또 전달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예 자기가 지어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 많이 갑니다, 여러분.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낼까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. 말이 좋아 세미나지 간증이에요.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꼭 2명,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, 연세대, 고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참빛희망교회 우리 모든 주니어 아이들이 다 서울대, 연대, 고대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목사님, 어떻게 해서 참빛희망교회의 참빛 주니어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습니까?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, 사람들이.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제가 요즘에 좀 약간 후회하는 게 뭐냐면, 내가 의사를 하다가 목사를 할 걸, 아니면 내가 검사를 하다가 의사를 할 걸, 아니면 내가 억만장자를 하다가 목사를 할 걸. 그러면 사람들이 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건데, 내가 감옥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나? 여러분,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. 감옥 갔다가 그 엄청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을 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서 목사가 돼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, 사람들이 몰려옵니다. 네, 그 얘기를 들으려고.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. 저는 평범하게 태어나서 일찌감치 주님을 만나 오직 주의 기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온 사람이라서 인기가 없나 봐요.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, 제가 만약에 의사였는데 의사 이렇게 돈 벌다가 막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목회가 제가 되었다면 진짜 뭐가 있는갑다 싶고 막,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? 제가 만약에 검사 출신이었다, 여러분,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 우리 목사님은 검사 출신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야 하면 여러분들의 그 눈빛과 그 들리는 그 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또 알려고, 또 어쩌면 여러분이 자녀를 제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?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?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제가 조금 요즘에 후회가 좀 되는 게, 그렇게 할 걸. 네. 뭐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못한 건 맞지만요. 어쨌든 이 간증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속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참 많이 듣고 있죠. 돈 벌게 해준다라고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막 코인 어떻게 한다면 유튜브에 그 좋아요 수와 그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됩니다, 여러분. 우리 교회 구독자 늘었습니다. 45명. 네. 그런데 코인 함께 보면 구독자 25만 명. 네, 왜 그 별로 들어보니까 쌀데가 없어서 제가 그걸 들어봤거든요. 들어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. 네, 책임은 너희들의 책임이다. 근데 자기는 오를 것 같다. 막 올랐어요. 그럼 다음 날 보셨죠? 제가 오른다 했죠? 떨어지면
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없어. 떨어져서 피해도 보상해 줘야 될 건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그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검사 출신이고 의사 출신이고 혹은 뭐 감옥 갔다 왔고 뭔 출신이고 뭔 출신이면 제 얘기 들어서 여러분 뭐 하겠냐는 겁니다.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.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, 여러분. 사람이 어떻게 살았더라.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이 이 말씀 나누었어요. 저는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간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.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간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주일날 어기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부 다 죽고 나만 반신불구가 됐는데 수술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. 그 부럽습니까?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. 네.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나가서 싸움박질만 하고 내가 물라준 이빨값만 해도 몇 개고 빌었던 손만 해도 몇 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30 넘어가지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. 이 창피한 일입니다, 여러분. 이 좀 잘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또 얼굴에 낯짝도 두껍다. 그걸 어떻게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. 그런데 희한한 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, 우리의 남편들, 우리의 아내들,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. 우리 아들들 쏙쏙인 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? 우리 아들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려고 안 합니까? 뭐 말썽을 피웁니까? 뭐 사고를 칩니까? 뭐 죽다 살아났습니까?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죽다가 살아나는 이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. 저는 그런 간증 안 하고 돌아다니도 좋아요. 목사님들도 진짜 간증 많이 하시거든요. 막 아파 죽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서 손을 탁 얹으니까 뭐 나았다 뭐 어쨌다. 저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입니다. 집사님이 아프셨는데 제가 간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그 집사 집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해라. 그럼 그 집사가 일어날 거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한밤중에 뛰어가서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소리 듣고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. 저는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도 좋다고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. 저는 우리 집사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왜냐하면 병이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. 이런 간증하고 싶어요. 어떤 자녀 애 먹였는데 저하고 상담하고 나가지고 애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애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번에 대학 못 간다는데 대학을 가버렸습니다. 저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저는 우리 아이들 늘 항상 저와 함께 있고요.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늘 그렇게 행복하게 지냅니다. 뭐 특별히 뭐 상담할 게 없네요. 이게 자랑이고 이게 간증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간증은 바로 이런 것이 내 입에서 나올 간증이고 뭐 죽어버렸는데 살아났고 뭐 그거는 창피해서 그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간증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네라가 아니야.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따로 오셔서 물어보세요. 네,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,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영업사고 말 어떻게 믿습니까?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요? 저 애가 서울대를 갔는지 연대를 갔는지 서울에 있는 대를 갔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냐는 겁니다. 어째 그런 말은 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. 요 하늘만 먹고 살 뺐대요. 샀어요 제가. 그 날씬한 여자 둘이 홈쇼핑이 나와가지고 씻었은가? 그것만 먹으면 살이 자기 이거밖에 안 먹었다 해서 제가 시서스를 20얼마인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우리 양쪽의 간사들이 효과를 봤는데 그러냐고. 내가 이걸 배워 봤었어야 되는데 효과를 봤대요. 최소한 빠지지는 못해도 많이 먹어도 안 찐대요. 최소한. 어째 그리 그 말이 달콤하고 어째 그리 좋던가. 샀어요. 안 빠집니다. 네, 그것만 먹어 살 빠질 것 같으면 제가 사고 먹어보니까 이제야 이 광고 안에도 다 뻥쟁이라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. 그때 분명히 저는 이것만 들렸거든요. 저희들 그 홈쇼핑 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 홈쇼트 같은 그 사람들 요것만 먹었다고. 요것만 먹고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.
그 말만 들리더라고요. 그런데 실절 사고 먹고 보니까 아니구나, 이거 목 공동 많이 했겠구나. 이제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더란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말 거짓이 없습니다. 아멘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랬더라 저랬더라 들으면서 뭐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, 나는 그런 간증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.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간증거리입니다. 늘 평안하고,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있으셔야 제가 기도를 응답받은 겁니다. 아멘. 그러니까 한 번도 아프다가 치유되지 마시고, 한 번도 안 아프게 사시다가 주가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가십시오. 또 가니 못 가니 막 그러지 말고, 아직은 안 맞네 90 먹고 100살 먹은 할머니도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고요. 도대체 언제 맞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뭐 우리 레파토리 똑같잖아요. 아팠는데 나았는데 또 불순종해서 또 아파갖고 뭐 죽어부더라, 이런 거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셔야 됩니다. 그럴 때 제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한 분도 안 아프시고 풍비 막 뭐라 이거 막 온갖 풍파를 겪어내지 마시고, 주가 주시는 그 배 안에 타서 주가 행하시는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거를 또 지겹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러지 마세요. 네, 저는 저희 참배팀만교회는 이런 기도의 방패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. 절대로 이거를 지겹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. 늘 우리는 평안하게 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로 늘 평안하게 주가 행하여 주신 이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되면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지금 2022년 한 줄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와서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이벤트성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저는 분명히 한 줄기를 쭉 가지고 갑니다.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요. 여러분이 그 스토리 안에 내가 들어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일단 오늘 이 간증부터 한번 봅시다.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조금 귀신이 들렸다,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금 낯설어 할 수도 있고, 어떤 귀신이 들렸냐, 처녀 귀신이냐, 몽달 귀신이냐, 뭐 내 다리 내 나라 귀신이냐, 막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원문을 정확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요,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표현할 때 진짜 뭐 귀신이 들렸고 막 이런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, 이것은 이제 이 시대의 저자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함이고, 또한 그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일단 육신이 좀 아파요. 육신의 질병도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이 있어요. 뭐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,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. 보통 보험회사에서 혹은 또 뭐 다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박수 막 치고 그럽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면 막 이러시는데,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래도 그런 같다, 그래 또 낫겠네, 그렇구나, 이런 반응은 저는 좀 못마땅해요. 여러분, 탁 치유하셨다 하면 또 좀 안 놀라더라도 좀 한번 놀라는 반응도 좀 해주시고,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,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 한번 합니다. 네, 우리 역지사지라고 여러분들 이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뭐 말을 할 때 눈만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 등에서 땀이 촉촉 납니다. 여러분 안 놀라시면 안 돼요. 그냥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네, 다시 놀라운 간증.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를 치유해 주셨대요. 예, 거사님 감사합니다.
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네. 이게 이제 짜고 치는 코스도일 수 있는데,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업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흥회 가시면요 앞에 열렬적인 사람들이 한 몇 명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. 진짜로.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유독실에 아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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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데리고 온 자기의 이런 바람잡이인데, 권사님은 저거 딱 가면 되겠어요. 제가 어디 갈 때 권사님 딱 오시면 이 정도 돼야 권사님을 합니다, 여러분. 네,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.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, 우리는 어쩌면 이제 좀 안 놀란 게 놀랄 수도 있는데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요.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보다 보니까 하나의 동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단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.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. 전능하사 그 단어에 사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거든요.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했지 제대로 내가 나를 찾아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,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다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? 성경 공부하실 때 사도신경 거의 제가 눈빛으로, 제가 검사는 안 해봤지만 분위기 보니까 거의 못 적으셨어요. 얘들아 너희가 훨씬 낫다. 엄마 아빠들 사도신경 못 적더라. 10계명 못 적으시더라. 주기도문 자기 사도신경하고 섞어 적으시더라.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웃어내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내가 이때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집사한 것 주의 크신, 이게 돼야 돼요. 이게 네? 네? 태훈아 엄마 뭐래도 꼭자이만 엄마 잘 못 쓰더라. 엄마 꼭 불러드려. 지금까지 집사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.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. 우리 이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데,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? 성도 여러분,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.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꾸어집니다.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요. 제가 정말 이 스토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, 여러분. 말씀은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, 이 말씀이 들려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, 그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목사를 세우셔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.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. 근데 해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. 제가 요즘 양말을 바꿨습니다. 원래 저는 어떤 양말을 신고 다녔냐면요, 그 긴 양말 있잖아요. 아버지들이 신으시는 그 양말 긴 거, 그것만 계속 신고 다녔어요. 그런데 한 2, 3년 전부터 이제 발이 여기 있으면 이까지 오는 양말을 이제 신었어요. 이만큼 오는 양말 신다가 이만큼 오는 양말 신으니까 또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게 청년들이 또 간사님이 이 발만 덮는 양말 있지 않습니까? 요렇게 생긴 양말. 제가 이거 건태 신을 때 요거 엄청 했거든요. 남자 새끼가 양말을 막 있다고 그러지. 차라리 벗고 다니라. 이거를 신을 바에 벗고 다니시. 제가 좀 이따가 비비크림도 바를 수 있지 모릅니다. 네, 제가 우리 건태 청년이 비비크림 발라가지고 제가 아버지 아시냐? 네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 거 아버지 아시냐고 제가 했던 게 2, 3년 전인데, 요즘에 저도 살포시 요 선크림 하게 되는 거
좀 바르면서 건태가 이래서 발랐나 좀 그랬죠. 달라지네 그러고 있어요. 양말을 이렇게 저는 이거 죽어도 못 신는 데 있거든요. 그래서 매일 맨발로 다녔습니다. 그냥 내가 그거를 신을 바야 맨발로 다니는 데서 맨발로 다니는데 온 발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. 네. 이게 왜 이러지? 이게 왜 이러지? 그랬더니 양말을 이제 스승이 날 때 그 양말을 사다 줘서 집에 내버렸다가 이걸 왜 신을까 애들이. 그래서 한번 신어봤더니요. 안 불편합니다. 안 불편하고요. 정말 시원해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신었던 발목까지 오는 양말을 딱 신어보니까 이 못 신겠는 거예요. 우리 다운 간사님은 겨울에도 이거만 신고 다니거든요. 이 발가락만 덤든 거. 얘가 미쳤나 이래 싶었는데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바꿔보신 분이 있다면 양말 한번 바꿔보십시오. 편견입니다. 내가 남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바꿔 어떻게 하고 아니요, 여러분 다 편견입니다. 한번 바꿔 신어보시면 발가락 사이사이가 시원하고 그러면서 발가락에 껍데기가 안 벗겨집니다. 네, 발가락도 뽀송뽀송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많은 대다수 분들이 남편에게 목사님도 신으니까 니도 한번 신어봐라 이러시면서 권하실 거예요.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거는 권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라 이러면 그런 건 안 해도 돼. 양말만 바꿔봐 일단 양말만 바꿔봐. 사도신경은 다음에 하면 돼.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. 바꿔보면 고집 피우지 말라고요. 저 엄청 고집 피웠어요. 못 신는다. 건태야 이걸 네가 어떻게 신나? 남자는 이런 거 신으면 안 된다. 그러다 나중에 스타킹 신고 다니겠네.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저 그랬어요. 그랬는데 바꿔보니까요. 이게 다르구나. 안 해보면 모르는구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해보십시오. 해보십시오. 제가 여기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본다 하더라도요, 내가 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. 여러분이 양이라면 순수하십니다.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거든요. 양은 순수해야 돼요. 책임은 누가 집니까? 책임 제가 질게요. 이렇게까지 무겁게 말씀드립니다. 책임 제가 질게요. 다른 거 말고요. 네. 오직 이 내 영혼에 있어서는 책임은 제가 질게요. 얼마나 좋습니까, 여러분? 제가 책임지겠다고.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 대신 여러분들은 하시면 됩니다. 결코 여러분이 못할 만한 일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. 예수 믿으세요. 이 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. 지금 저는 여러분이 다들 하고 계시라 믿어요. 저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목사님만 복 받네.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합니다. 저는 꼭 제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하는 거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저는 합니다. 근데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, 얘들아? 그 친구는 공부를 해. 얘는 게임하고 나와서 놀고 누워서 배 벅벅 끓고 있을 때 저 친구는 학원 가고 있고 문제집 풀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쟤는 공부를 잘하는 거야. 여러분, 해야 합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에필로그로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. 해야 합니다. 제가 이제부터 이 여인에게 왜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. 귀신 들린 딸이 있다. 이것만큼 아픈 마음은 없어요, 여러분. 안 그렇습니까? 자, 내가 막 어떻게 대쁘고 저떻게 되면 되는 거지. 내 자녀가 아프다? 이거는 말로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. 근데 문제가 꼭 자녀의 난 우리 집은 자녀에 문제 없어. 여러분 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. 아멘. 우리 참빛 희망교회 자녀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.
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. 왜? 내 자녀에겐 귀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나갈 귀신이 없네.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요, 저를 만나세요 좀. 왜 저를 안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집 공사하고 있잖아요. 제가 그 소장을 얼마나 뜨겁게 볶아 먹는지 아십니까? 계속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들어 볶아야 돼요. 왜? 나는 잘 모르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저를 볶아 먹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볶아 먹으세요 하는 목사 진짜 없습니다. 다 피곤하다 하고 바쁘다. 저 안 바빠요. 안 피곤합니다. 여러분이 같이 하는 일이 있다면 안 바쁘고 안 피곤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볶아 먹으셔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 말씀 들었구나. 이건 내 자녀의 그냥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보시고 이 본문에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. 답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. 너무 흔한 얘기죠. 교회에서 뭐 늘 하는 얘기니까요.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.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. 그런데 약 오르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약이 오르셔야 돼요. 약이 오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.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아무 반응과 반응이 없으면 그냥 별나라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우회전 요즘에 우회전 하는 거 강화한다고 합니다. 들으셨죠? 차 운전할 때 우회전 하는 거 강화하고 뭐 횡단보도 강화하고 뭐 하고. 저는 정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30km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.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한번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사람 없으면 후딱 지나가고 녹색 불 때는 원래 가고 노란색 부를 때는 놀라지 말고 가고 빨간색 부를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목회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라는 것이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뿐만이 아니에요. 이 아이들은 장성하니까 또 새로운 또 아이가 또 있고 평생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. 확실하게 좀 잡으면 좋겠다. 이랬으면 좋겠다. 저랬으면 좋겠다.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들은요. 또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예요.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약이 올라야 돼요. 약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아니 잘 된다는 사람들, 왜 자녀를 서울대 보냈다는 사람 얘기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약이 오르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근데 또 내 자녀가요. 다 물어볼까요? 우리 민주 집사님 그거 되게 부럽습니까? 서울대 보낸 자녀 이 세미나에 집사님 참석 안 하시잖아요. 왜냐하면 내 아들과 딸은 이제 갈 이유가 없거든요. 서울대 갈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런데 다른 우리 애기 엄마들은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. 유튜브에 쳐다봅니다. 뭐 한다면 갑니다. 왜? 상황이 다르니까요. 우리 애들은 이제 가야 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은 중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어떤 것이 좋은 고등학교이고 뭐 이제 우리는 관심사가 있거든요. 동일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.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. 그냥 또 성경 이야기구나. 성경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. 그거 맞잖아요. 중심내용 오늘 중심내용도 그겁니다.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이 결론 다 알아요. 교회에서 다 얘기만 합니다. 여기서 그렇구나.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올라야 되는 거. 왜 여기는 그렇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가? 왜 내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인가?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발견을 하셔야 돼요. 이거 발견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에피로그라 했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?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 뭐 나는 별 다를 게 없는데 이러시거든요. 항상 나는 주님 만났고 주님은 내가 구주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다르지?
다르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이제 우리는 찾아보고 발견해 볼 겁니다, 여러분. 다르니까 우리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. 뭐가 다를까?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깔았습니다.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어야 된다고요. 양이 아니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. 배수의 진을 좀 치십시오. 2022년 이대로는 안 됩니다. 이대로는 안 됩니다. 이대로는 안 됩니다.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죽이셔도 알아서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완벽하게 살리시고,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.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.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낫고 좀 멋지고 폼나게 살면 안 됩니까? 제가 카카오톡에 저는 그렇게 적어놨어요. 멋지고 좀 폼나게 살자. 왜 그리 비구비구비구를 해야 되고, 왜 그렇게 막 해야 되고.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,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멋지고 폼나게, 아닌 것은 치아보면 되잖아요. 아닌 것은 버려보면 돼요. 지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.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잘라버리십시오.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저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억울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열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잘라버리십시오. 오른팔 잃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. 오른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. 근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면 그거 못 뽑고 못 잘라요. 알면서 못 잘라냅니다.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?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거든요. 저는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큰 하나님 만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만났던 하나님만 만나 주십시오. 큰 성령의 역사 바라지 마시고 그냥 제가 느끼는 그 성령의 역사만 여러분들이 함께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겁니다. 함께 갑시다. 함께 폼나게 멋있게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잘라버리십시오. 그러면 주가 자른 그곳에 서 계실 것을 분명히 발견하십니다. 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. 그거 다 다르겠지요.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못 가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그거 잘라내야 되는데 그 일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. 말씀은 검 같아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. 이게 말씀은 검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다 잘라내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잘라내셔야 합니다.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여러분, 순수함과 순진함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.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리고 먹으라 하면 먹으십시오. 마시라 하면 마시십시오. 그 물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망과 그 책임은 제가 얻을 것입니다. 여러분은 늘 안전할 것입니다. 아멘. 그렇기에 여러분 꼭 심령을 갖고 오십시오.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부터 해결받았는지 궁금해하시고 애절함을 가지시고, 애절함이 있어야 뭘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애절함을 가지시고